제가 몇 주 전에 한평에 나비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나비들이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셀 수 없는 종류의 그 꽃 속에 파묻히는 걸 보니까 이것이 바로 로맨스다. 그런데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나비와 벌이 꽃을 찾아가는데 나비가 꽃을 선택해요? 꽃이 나비를 선택합니까? 꽃이 나비를 향하여 꽃향기를 풍겨주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꽃을 향하여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했고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세댕교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정 사도가 된 것도 뭐냐?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에 의해서래요. 그 은혜가 뭐냐면요, 선택의 비밀이고 예정의 비밀이고 부르심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꽃의 향기를 전하고 가르치고 다니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느냐?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수고를 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꽃이 나비를 불렀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비가 날갯짓을 해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나비는 날갯짓을 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요. 이 부르심과 그리고 우리의 최선이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비가 꽃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비와 꽃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나비가 되지 말고 나비의 거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비 거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고 사명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비 거장이 되는가?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남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비는요, 언제나 춤을 추며 날아가는 그 모습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품격 있게 우아하게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사람까지 다 품어버리고 맙니다. 자, 두 번째로요, 나비 거정한 끝까지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는 사람입니다. 나비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의 사명은 꽃가루를 이곳에 옮기고 저곳에 옮겨 그리고 수많은 사과 열매, 배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많은 열매를 맺다가 꽃이 떨어지면 나비도 떨어져요. 그런 것처럼 나비 거장으로 사는 사람은 사명이 끝나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비 거장한 거룩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비 거장은 언제나 남에게 창조적 영향력을 미쳐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뭐냐?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남도 은혜를 끼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나비 거장이에요. 나비 거장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면에서 모델링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비 거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비가 꽃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바람이 불어도 주님만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벌처럼 함부로 남을 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사랑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축복합니다.